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리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신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탄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신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너무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실 예배니까 은혜의 방도 또는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교제가 되겠습니다. 이 스크린 보시면은 영상에 삼각형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도를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고 또 하나는 교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잘 알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도 방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이것을 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 받을 길이 없어요. 자, 그런데 교제는 뭐냐는 거예요. 교제도 은혜의 방도 속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제의 3요소가 뭐냐? 또 두 번째 그림 보면 교제의 3요소는 첫째는 예배, 또 두 번째는 양육, 세 번째는 물건 통용. 서로 나누는 걸 말하죠. 물건뿐만 아니라 신령한 은사와 신령한 복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나눔이죠.
그러니까 교제가 은혜의 방도라면 예배도 양육도 또 물건 통용도 은혜의 방도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교제를 통해서 은혜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이 처음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용을 들어보면 다 아는 내용인데 개념상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죠. 자, 은혜는 우리가 뭐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가분한 호의죠. 우리는 평생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삽니다. 구속의 은혜, 예수의 피로 구속의 은혜.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뭐 결정적으로 하나님 은혜죠. 최고의 은혜죠. 구속의 은혜. 그뿐만 아니라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도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 일반 은혜 주십니다. 그러니까 살아가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추신다 그랬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 하나님 은혜는 몰라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도. 왜 일반 은혜 주시겠습니까?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복음 듣고 예수 믿고 빨리 예수 믿어라. 그래서 일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당장 심판하고 오늘 밤에 데려가도 끝나지만은 지옥에 들어가도 끝나지만은 그래도 은혜 주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죠. 복음 듣고 예수 믿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에 구원의 날이로다. 몰라. 그런데 몰라요. 우리는 뭐 일반 은혜뿐만 아니라 특별 은혜 주셔가지고 구속의 은혜 주시고 계속해서 은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해 은혜 주시고 또 교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예배와 양육과 서로 나눔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거죠. 한평생입니다. 한평생. 그런데 교제할 때는 코이노니아인데 교제할 때는 중요한 것은 공통의, 공유 이런 개념이 중요해요. 공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 때부터 개인적으로 불러서 축복하시고 친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이거든요. 에클레시아 우리 불러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해서 연합이다. 연합. 그러면서 교제하게 하셨거든요. 교제.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교제하기 위해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요. 교제는 공통의 공유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충만하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가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사를 신령한 복을 축복을 충만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예배가 함께 드리죠. 함께 드리는 데 중요하죠. 함께. 제가 부덕부 주일날 입원해가지고 두 사람 그때 복음병 302호실에 저하고 이제 한 사람 입원해 있었는데 그분은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 며칠 동안은 말도 못 서로 끙끙 앓아가지고 조금 실망하니까 또 이제 대화하고 그래서 베스트가 되었습니다. 베스트 언젠가는 이제 교회 초청하고 됐는데 처음엔 토, 일, 월요일까지는 별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들어누워가지고 있는데 주일에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제가 헤드폰이 있어가지고 라디오에 극동에 들어가서 세강교회 목사님 설교 드렸던 것 같아요. 주일 오전에 또 찬송도 듣고 그 아빠 병원에 있으니까 그 극동 방송 드리는 게 참 좋대요. 헤드폰 끼고 그것도 이제 상당히 믿지 않으니까 방해되니까 또 편찮으신데 딱 헤드폰을 끼고
개인적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그것도 예배죠. 예. 넓은 의미에서 예배죠.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러나 공예배, 소위 공예배, 좁은 의미에서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것이죠.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또 그 다음에는 주중에는 셀 예배로 이제 드리고, 물론 이제 새벽기도도 수요 기도회도 있죠. 함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항상 함께 들으니까 우리가 타성해졌고 습관해졌고 형식적으로 돼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은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한다면은,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린다면 참 복 있는 자죠. 깨닫는, 정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너무 좋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은 굉장히 참 큰 은혜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옛날에 우리 교회에 와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이스라엘권의 선교지에서 제대로 예배 못 드리고 간 거예요. 제대로 뭐 개인적으로 드리고 또 모여서 조용하게 예배 드리지만은, 이야, 그냥 오르간에다가 피아노 찬양대에다가 뭐 함께 뭐 찬양 드리는 데다가, 옛날엔 다 그리 드렸는데 옛날에 그리들이 귀한 줄 몰랐어요. 선교지에서 제대로 예배 못 드리고 와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이번에 북한의 지하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믿을 사람도 없고 개인적으로 예배 드린다 하지만은, 또 혹시 또 믿는 사람이 모인다 하지만은, 얼마나 불안하게 조바심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게 예배 드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은혜와 풍요와 축복의 시대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대표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다 같이, 또 대표해서 찬양대 찬양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함께 헌금 드리죠. 또 함께 설교 듣고 은혜 받죠. 그 다음엔 또 함께 축복을 받죠. 축도합니다. 또 예배 마치고 또 왜 은혜 받은 바 은혜를 나누면 또 너무 좋죠. 나눌 시간은 별로 없지만은, 만약에 또 이제 335 모여가지고 시일별로 예배 마치고 모여가 받으면 은혜 나눠보자 하면 또 뭐 굉장히 풍성하게 되죠. 시일 예배 가면 그래 하잖아요. 시일 예배의 장점이죠. 시편 73편을 보니까 시편 기자가 왜 이 땅에는 악인이 더 번영되고 행통하고 의인은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데 이렇게 고통이 많은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영적으로 깨달았다 하잖아요. 예배 드리러 올라갈 때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제 한번 심판하시면은 악인들이 졸지한패해 되는구나, 손패가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아주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심한 매를 맞고 감옥 속에 깊이 갇혀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바울이 실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지진이 나고 옥문이 터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사도의 행전에 보면은 그 밖에도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세일 예배 함께 드리는 것.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여서 내가 함께 하면 내 이름을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일로 모이는 것 참 귀한 모임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특히 세일은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나눌 수 있으니까 은혜가 배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연히 기도 제목이 나오고, 또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 또 기도를 또 부탁하고 함께 또 뜨겁게 기도하고, 그럴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축복이 있고 응답이 있고. 세일은 하나의 작은 교회죠. 작은 교회. 우리 세일 리더들에게 연초가 되면은
이제 책을 나눠드리고 또 책이 있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책을 읽기를 권하고 합니다만은 셰일 소그룹 인도법이라는 좋은 책이 있어요. 그분이 풀리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그 책을 논문을 써가지고 아마 책을 만든 것 같은데 그 책대로 하면요 정말 셰일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그래서 셰일 리더 여러분들이 꼭 필독서를 해마다 읽어야 돼. 해마다 그대로만 하면 뭐 대단한 셰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책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셰일 여러분들도 궁금하면은 또 관심 있으면은 주문하세요. 교회에서 지원할 테니까 주문 한번 해보세요. 50% 지원할 테니까. 정말 그 책에서 말하는 셰일 사람들이 몰려있는 소그룹 셰일 소그룹 인도법인데 그 책대로만 하면은 우리 셰일 리더가 그 책대로만 한다면 셰일 분들과 같이 그 책대로만 한다면은 놀라운 셰일 교회가 될 것입니다. 놀라운 셰일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셰일의 잠재력이라는 것이 굉장한 거예요, 사실. 그건 자꾸 예사로 생각하지. 공예배도 예사로 생각하고 셰일도 예사로 생각하고 이미 하나님 보물을 주셨는데 보화를 주셨는데 누가 캐낼 것인가 하는 거죠. 이미 잠재력을 주셨는데 자꾸만 보이는 거 세상에서 찾을 생각하고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보물이 보화가 있는데 셰일 안에 보물이 보화가 있는데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해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세 가지를 꼭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도 어릴 때에 가르친 거 훈련을 받았어요. 첫째, 주일 지키고 예배 드리라. 주일 지키고 예배 드리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나는 표시가 뭡니까? 주일날 지키고 예배 드리는 거, 주일 지키고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이 차이가 믿는가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일 지키고 예배 드리잖아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근데 주일을 예서로 안 지키고 예배 안 드리면 그게 믿는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이 사람 이상하네.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예배도 안 드리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주일 안 지키고 예배 안 드리면 차이가 없어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차이가 없어요. 두 번째,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11조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까? 11조 바치지 않고 11조 드리지 않고는 복 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철저히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용돈 줄 때부터 또 그 다음에는 월급 탈 때부터 또 결혼 생활부터 개인은 해도 또 혹시 뭐 자부나 뭐 또 사회나 안 할 수 있으니까 딱 불러 앉혀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다 먹고 사는 게 경제생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만약 먹고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면 경제생활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인정해라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게 뭔가 하면 내 생활비 가운데서 11조가 대표네, 대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경제생활에서 주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주님께로 왔다. 주님 주신 복이다. 그거 인정해라는 거예요. 왜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너 교회 가면 앞자리에 앉아라. 뒤에 가서 은혜 못 받는다. 앞자리 가거라. 목사님하고 관계를 잘해야 된다. 두 번째, 반드시 11조 드리라. 그때는 뭐 자동 시스템이 없으니까 11조 드리기 위해서 직원이 수십 명이라 그러잖아요. 11조 계산하는 직원만 수십 명이었어요. 록펠러가 그 당시 세계적인 부호가 됐으니까. 철저히 11조 록펠러는 아무리 부자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11조를 했죠.
경제적인 삶의 모든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11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장성해서는 안 해요. 질도 안 지키고 예배도 안 지키고 12조는 안 드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반드시 세례받고 전도해가지고 세례받고 확실하게 신앙 고백하고 그 세 가지를 철저히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자손 가운데 이렇게 하면은 정말 복을 받았어요. 이미.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 다 불러 모았는데 전부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잘 섬기고 10주 생활하고 다 믿는 자녀 손들이라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복을 받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돌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가소평가해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아. 하나님은 철저히 신뢰받기를 원하죠. 모든 삶의 영예,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경제든 모든 삶의 주인은 왕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주권은 주 여호와 하나님. 옛 언약에 어떻으면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복종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의 백성. 세 가지 철저히 가르쳐야 돼요. 양육입니다. 양육은 요람에서 묻은 가지죠. 요람에서 묻은. 양육을 통해서 교제의 일종의 교제입니다. 양육. 그래서 우리는 양육을 받죠. 교회 가면 양육을 받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수요 오전 오후 때마다 정말 새벽기도 오신 분들이 복이 많구나. 수요 기도 오전 기도 저녁 기도에 오신 분이 많구나. 왜냐하면 기도에 오지만은 양육을 받습니다. 양육. 그게 바로 양육이에요. 그런데 그 새벽기도 한편 설교 소홀히 하지 준비 안 합니다. 그 새벽기도 설교 한편 준비하기 위해서 때로는 밤을 새워야 돼요. 새벽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고 무슨 설교를 합니까? 준비하지 않고 설교하는 것은 그 참 문제죠.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참 때때로 그런 생각해요. 새벽에도 오신 분들이 복이 많구나. 수요 오전 저녁 기도에 오신 분들이 참 복이 많구나. 이미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겁니다. 한평생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시고 하늘에 부르시며 진리품을 주셨는데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합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들은 우리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충만한 까지 이르리니. 그리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라. 사랑 안에서 진실하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무리에게까지 자라지니 그는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힘줄과 마디를 통하여 힘을 얻고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렇게 해서 서로 자 머리로부터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몸을 세우려 하려 합니다. 교제죠, 교제. 양육입니다, 양육. 요람에서 묻은 가지. 여러분, 우리는 평생 배우죠, 평생. 그리고 우리는 다 가르치는 자가 되고, 배우는 자가 되고, 어린 아이들부터 배우죠.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세우시고, 친국 백성이 이와 같아 그랬습니다. 새가족 순수한 그 믿음으로 살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빨리 나오죠. 새가족한테 배울 게 있죠. 우리 모두는 가르치는 자고 우리 모두는 배운 자죠. 가르치기만 합니까? 잘 가르치려면 평생을 배워야 돼. 평생 공부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공부해야 돼. 또
평생 배우는 자가 또 평생 가르치죠. 뭐 교육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고 또 배우는 자가 돼야 되고. 성도들은 나의 스승이, 따라합시다. 성도들은 나의 스승이다. 성도들은 나의 스승이. 배워야 돼. 우리가 평신도에 배울 점이 많아요. 훌륭한 평신도. 서로 배우는 거예요. 고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에 근면하라. 피차 가르침에 근면하는 것이. 새가족 때부터 또 교회 훈련을 받고 그리고 또 쉘에 가서도 양육이 돼. 왜냐하면 쉘에 가서 은혜를 받고 서로 나누면 서로 철이 빛나듯이 은혜 받으면서 서로 성장하는 거예요. 본 받아야 되겠다. 감탄을 하죠. 그래서 함께 자라는 것이 함께.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이제는 구원의 완성, 구원에 이르기까지 또 자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양육입니다. 자, 양육은 교제 안에 포함되죠. 교제. 그게 다 교제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 갈라디아서 4장 32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4장 32절 시작. 믿는 사람. 예.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조금 자기 것으로 여긴 자가 없다 그랬어요.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개인주의, 개인 소유가 발달되어 있는데 지금 뭐 타치 절대 못하죠. 공산주의. 왜 공산주의가 망합니까? 억지로 하니까. 초대교회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막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물론 그 당시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제가 20년 전에 그 미국 시카고 옆에 어떤 밀야키라든가 그 주에 갔는데 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뭐 미국 교회들은 지하 주차장 할 필요 없습니다. 땅이 워낙 넓으니까. 그리고 뭐 건물도 올라가지 않아요. 1층, 2층 해가지고 넓게 지어놓고.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어떤 넓은 방을 보니까 물건이 쫙 쌓여져 있어요. 그 물건은 뭔가 하면 성도들이 쓸만한데 나는 있다,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전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필요한 성도들이 다 그거 가져가는 거예요. 물론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자기 집에 있는 거 가져가면 안 되지. 자기 집에 없는 거 없는 사람이 가져가야지. 또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 안 가져가야죠. 내가 꼭 필요한데 없는 사람들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런데 큰 방 홀에 물건이 꽉 차 있어요. 우리도 핵심도시 가면 좀 그런 방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 그죠? 그런데 관리를 잘해야 돼. 욕심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 욕심부려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아마 그리 하면은 우리도 아마 큰 방에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물건도 다 채우면 꼭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또 구할 수 있는 분은 가져가지 마세요. 필요한데 구하지 못하는 분은 가져가세요. 그래야 되겠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너희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너희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너희 마음 문을 닫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을까 보냐.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무도 도와줄 마음은 마음이 어찌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있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랑이냐는 거예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려야 되는데, 목숨도 줘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키에 있는 대로, 자, 중요한 건 그겁니다. 키에 있는 대로입니다. 모든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모든 가난한 사람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키에 있는 대로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리하시리라. 물론 여러분, 이 시대는 초대교회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또 성경은 일하기 시키든 먹지 말라 그랬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랬습니다. 교회에 힘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거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나라 지금 복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끔 이제 KBS 라디오 들으면은 진짜 남편 도망가 버리고 아이는 난치병이고 수술비 1분비를 많이 들어가고 엄마가 꼼짝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그 다음에는 형제도 친척도 없고 또 살던 집도 주인이 나가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 라디오 들으면 제가 이제 AR에서 전화번호 돌리면 3천만이 들어가요. 3천만. 3천원이 이제 그 되는데 그거 뭐 안 돌릴 수 없죠. 3천원. 전국적으로 3천원 모으는 운동이죠. 그런 사람 돕기 위해서. 만약에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죠. 예, 여러분 내가 말이죠. 뭐 지식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그 내가 정말 많이 가지고 많이 뭐 그다음에 그래 어쨌다는 겁니까?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면 공동체하고 내가 주의 몸된 게 지체인데 공동체하고 이게 무슨 관계 있습니까? 나 혼자 지식이 많고 나 혼자 뭐 축복받고 나 혼자 재물이 많고 나 혼자 뭐 대단해. 그래 어쨌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막 그 자랑한다고. 아파트가 몇 개 되고 뭐 굉장하고 그래 어쨌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돼요. 코이노니아.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코이노니아 뭐냐 도대체. 아무런 성김도 없고 나눔도 없고 자기 혼자만 잘났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근데 꼭 물질뿐만 아닙니다. 은사와 신령한 복도 나눠야 되죠. 나는 나눌 게 없다. 나는 뭐 물질도 없고 나는 뭐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우선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서 너희로 긴곡히 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줄 수 있습니다. 왜? 받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받지 않은 사람. 은혜를 받았거나 은사를 받았거나 신령한 것을 받았거나 지식을 뭘 받았거나 뭘 다 받았어요. 물질을 받았거나 뭘 다 받았어요. 왜 받았습니까? 코이노니아 하라는 코이노니아. 먼저 교회를 생각해라.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니까. 여러분, 교회는 절대 개인주의 아닙니다. 교회는 이기주의도 아닙니다. 받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주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서로 나누고 주고 하는 거예요. 받고 주고 하는 거죠. 나는 뭐 주기만 하겠다. 나 받지. 주기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받아야 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난 받아야 돼. 그리고 나도 줄 수 얼마든지 줄 수 있어. 그게 교회입니다. 제가
누워서 깜깜하게 생각해 봤는데요. 요즘 생각하는데 뭔가 하면 교회는 무엇인가. 이제 내일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에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성도는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뭔가 하면은 그래, 그렇다.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우리도 부족하고 나도 상처 주고 나도 상처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고 막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지금 성화되는 과정에 있지 누가 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언젠가는 성화되겠지. 죽기 전에라도 성화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돼. 하나 되어서 뭐 우리 하나 되어서 찢고 볶고더라도 뭐 사투리 말로 뭐. 끝까지 가는 거야. 그게 교회라. 끝까지 천국을 향하여서 끝까지 안고 가요. 끝까지 안고 가요. 천국에 가면은 다 빛나는 존재들이니까 그때 가면 문제 없잖아요. 그때까지는 막 쓰러지면 또 이렇게 쉬고 또 그다음에 옆길로 가려면 막 가지 마요. 양들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시편 133편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행하면 저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세상에 이와 같이 선하고 아름다운 게 없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선하고 아름다운 거. 지금도 좋지만 친구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론의 수염이 아론의 보배로운 그 기름이 머리로부터 수염으로 흘러 어깨까지 내려가고 거룩하고 풍성함이죠. 헐몬의 이슬이 메마른 시온의 성전이 있는 시온의 메마른 땅을 피 내리듯이 적시고 신선함과 풍성함이죠. 그것이 바로 형제연합하여 동거함의 아름다움이죠. 지금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지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는 것이.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데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영생을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올해 우리 셰일 열심히 모여서 우리 셰일 예외, 셰일 모임, 셰일 교제 잘 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각 셰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며 지금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까지 끝까지 같이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